오늘은 합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산상수훈 7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인 거 아시죠? 네, 살롬, 살롬. 그래서 꼭 저거 하나 빼면 너 잘 살아라, 살롬, 살롬. 네, 좀 웃으시라고. 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들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많은 무리들이 기대하고 흥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말씀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오는 동안 7번째죠. 성경 원문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기대하며 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은 평화를,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것은, 갈등이 많은 것은 샬롬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분열과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열과 그리고 불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샬롬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화평과 샬롬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화평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어떤 교도소에 조폭과 그리고 강력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100명이 넘게 있는 교도소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심각하게는 듣지 마시고 그런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조폭이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조폭이 될 것인가 묻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그들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샬롬,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의 영향력이 내 안에 강력하게 전염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소개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서 그 사람도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아래서 나 자신과 샬롬, 평화의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열등감이 많고 또한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또한 여전히 지금도 나이에 상관없이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고 그런 삶의 방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권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임을 사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나 스스로가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내면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예수님과 그 사랑의 사귐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속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갈구하고 원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나 자신이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거나 리더가 되면은 그 공동체는 늘 생각지 않는 어려움과 갈등과 불화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평케 하는 자로서 세움을 잇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샬롬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 자신이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면 자기 열등감, 그리고 자기 학대, 그리고 지나친 강박관념에 시달리던 그 모든 것들이 내면에서부터 정리가 되어갑니다. 나의 눈이 밝아지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며 참된 자유인으로 우뚝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고 3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또한 신명기에는 힘을 다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 자신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 자신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열린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합니다. 내 이웃을 교회로 데려오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샬롬의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부르신 스토리를 배웠습니다. 예후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성향과 잔인한 개성을 지닌 사람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가라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잔인한 사람, 그리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나라 가운데 평화, 샬롬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과를 위해서라면 겉모술수와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셨던 바알과 그 우상 숭배자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알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쓸어버린 예후를 칭찬하십니다. 예후, 네가 나의 마음에 샬롬을 주었다, 평화를 주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대까지 너의 왕조를 내가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대까지면 무려 100년의 시간을 예후에게 기회로 더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 왕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예후 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려 하나님이 예후에게 4대에 이르는 복과 왕의 길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예후 왕은 다른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렇다면 합평케 하는 자라 칭찬을 받은 예후는 왜 다시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갑니까?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알과 그 숭배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다시 우상 숭배와 금송아지를 섬기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각하여서 샬롬의 일을 시작했지만 샬롬을 만들어낸 것은 내 노력,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만들어냈다는 내 공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행동하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합평케 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예배 이후로 나가서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그렇게 do it, 행동하십시오 라고 저는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고 그런 뉘앙스로 받아낼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샬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소리칠 때부터 그때부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고 내가 만든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를 위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싸움까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켰고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며 외치면서 나중에는 교회 일원들을 더 힘들게 하고 교회를 그 어느 공동체보다 더한 율법으로 내가 만든 율법으로 옥죄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후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7번째 복까지 오면서 다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 8복은 8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천국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주변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한 심령과 또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들 그것이 됩니까? 내가 오늘 예배 가서 꼭 울어야지. 내가 오늘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율법도 지키지 못하며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주눅이 듭니다. 그들 앞에 나는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심령의 파탄을 맞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심령이 파탄난 너희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치, 내 영혼과 내 심령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파탄나고 무너져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를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것을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서라고 합니다. 교과서가 아닙니다. 교과서와 복음서의 뉘앙스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는 그걸 읽고 그 문제를 잘 맞히면 칭찬을 듣습니다. 오늘 잘 지켰어, 칭찬을 듣습니다. 못하면 왜 50점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살았어?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서는 말 그대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습니까? 자유와 행복과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답답하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 오늘 이렇게 못 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있으면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자유와 평안이 샬롬이 임하고 있으면 내가 복음서를 제대로 읽고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선언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열등감과 강박관념, 자기 학대라는 괴로움에 처해 있는 것을 주께서는 다 아시고 복이 있도다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도난 자입니다. 고백할 때 주께서 평강과 치유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나가서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렇게 사십시오.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셨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 아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나 자신이 주님의 평화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저 가난한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 몸뚱이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며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 저는 오늘 하루도 겨우 버틴 사람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허기지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갈망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에게 내가 천국을 선사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도 마찬가지죠. 애통하고 울고 또 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숭이의 손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만들어 그 덫을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잔뜩 넣어두면 원숭이가 손을 넣고 그것을 잡고 빼려는 욕심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 가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내 공로와 내 율법을 가지고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를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큐티주에 들어갔을 때 한 성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을 또 부르면서 자신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다 드러낸 적이 없었다는 것이 깨달아졌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나 나의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래도 솔직하게 내 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 속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한 적이 없다라는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한 마음과 연약함을 다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나눠주셨습니다. 딱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전에 내가 구할 것과 마음에 있는 상황들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투명하게 솔직하게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평화의 사도이시자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도록 트러블 메이커 같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먼저는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기 전에 평화의 사도이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주님 앞에 이끌어 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의 도구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며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멀리 가지 마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닫지 마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